이사야서 마지막입니다. 66장 15절로 24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048페이지입니다. 1048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15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라. 로다, 그가 혁적한 권세로 누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뷸과 활을 당기는 눕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에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와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와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을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네, 그간 함께 묵상했던 이사야서가 오늘로 또 마무리를 짓고 또 다음을 또 기약합니다. 오늘 만민을 경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땅의 것을 따르지 않고 또 하늘의 것을 쫓아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에서 마치 순교자같이 주님만 따르는 자들을 오늘 그들을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자들이 만날 불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15절에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타신 수레는 불에 둘러싸여 회오리 바람같이 운행합니다. 에스겔에서 등장하는 불전차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채찍과 또 사람 막대기로 자연재해와 천재지변 등으로 표출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불전차를 타고 맹렬한 화염을 동반한 노여움의 기세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수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향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내셔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무서운 형벌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받아들인 자는 새 하늘과 또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겠지만 반역하는 자는 불 가운데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세상에 불로 소멸될 것입니다. 노아 때에는 물로 멸하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불로 멸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97편 3절은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이 풀어짐과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혈육들과 대한 심판은 도구는 불과 칼입니다. 오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던 중에는 배교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또한 이렇게 나라와 나라를 전쟁도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지만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들과 또 다른 이렇게 전염병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많이 제한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정 오직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택함을 받은 자들이 산당에 들어가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들 쥐를 먹는다면 우상 숭배의 행위에 참여한다면 이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복음이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보다도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며 또한 스스로 거룩하고 구별하여 이에 해당되는 자들은 종교적인 위선자들, 즉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형식적이거나 예배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어서 오늘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참 예배자로 우리는 돌이키며 또한 성숙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8절로 19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이 그분께 돌아오게 하려고 작정하셨다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전달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래 관찰로 파악된 사실에 근거하시지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에 따라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신다 하였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도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폐역의 농도가 더욱 짙어가는 가운데도 아무 일도 없었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곧 때가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넘쳐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광을 더러운 죄와 오랜 수치 가운데 있던 우리 민족과 또 우리에게까지 보여주셨고 또 더 나아가 이제 우리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통로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여 오늘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23절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세계 민족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상 예배와 안식일 예배를 모두 혈육위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20절로 23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안고 업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이방인들이 더 나아가 자기 형제자매들을 말과 수레와 가마와 노새와 낙타를 태워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거라 하십니다. 그렇게 온 세상 방방곡곡에 하나님께 돌아와 백성 중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요, 또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선별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섬길 특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특권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자로 삼아 주심을 우리는 또한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반대로 거기에 패역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죽은 죽음들이 쌓여 있듯이 구더기가 들끓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을 태우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불길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볼 것이고, 그 골짜기의 끔찍한 모습에 모든 혈육이 있는 존재들이 다 가증히 여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또 연결된 교회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오늘 하루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 모여들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결말지은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간도 새벽을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재건남설계 가정마다 또 사랑하는 지체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한 명도 뒤처지거나 나고자 없이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더러운 질병 가운데에서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주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 교회의 믿음의 가장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교회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